오늘 이 시의 표제를 보면 이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나는 다윗의 시이고요. 또 하나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가대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 부르는 이제 노래라는 뜻입니다. 자, 특별히 이 시는 이 시편 1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시편은 모두 이 5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1권이 이제 1편에서 41편까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41편이 시편 1권의 이제 마지막 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시편 1권의 시작인 시편 1편과 이 마지막인 41편이 이 복 있는 자라는 주제로 연결됩니다. 자,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시작을 했었었죠. 자, 그런데 마지막 1권의 시편인 41편 1절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으며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권이 복 있는 자로 시작해서 복 있는 자로 마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권의 앞뒤가 복 있는 자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시편의 관심은 누가 복 있는 자인가에 있습니다. 오늘 시편 41편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1편도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복 있는 자가 누구이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입니다. 여기 가난한 자는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는 연약한, 또 힘이 없는, 중요하지 않은 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나 병든 자, 또 사회적으로 이 소외된 자들이 이 가난한 자에 포함이 되는 거죠. 사실 세상은 이런 자들을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나와 내 가족이죠. 자, 그러나 복 있는 자의 관심은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살핀다는 단어를 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살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으로 돌아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가난한 자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데 시간을 쏟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 물질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자들을 향해 그만큼의 시간과 관심과 물질과 내 삶을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여기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해놨더라고요. 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동전 하나를 던져주고 자기 길을 가지 않는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의 슬픔을 살피고 그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며 그들을 도울 가장 좋은 방법을 연구하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구하기에 다가간다. 이것이 바로 이 보살핀다, 그러니까 사칼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약자를 돌보는 자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복을 받느냐? 자, 그것이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고 하십니다. 약자를 돌보는 자는 자신이 약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돌본다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약자를 품는 자를 지키고 살려주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그가 이 땅에서 복을 받도록 하십니다. 자, 뿐만 아니라 3절에서 약자를 보살피는 자는 병상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자, 이어서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복 있는 자와 반대되는 자들이 소개됩니다. 자, 복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를 돌봅니다. 자, 그러나 이 땅에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다윗은요, 자신이 당한 경험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때 이 병에 걸려서 힘들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절의 표현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다윗이 가난한 자가 되었던 거죠. 자, 물론 우리는 다윗이 언제 이렇게 죽도록 아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지금 다윗은 자신의 질병을 죄의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걸리는 이 모든 질병이 언제나 죄의 결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걸린 질병을 통해 자신의 죄를 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의 곁에 있던 자들은요, 다윗을 보살피지 않습니다. 먼저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다윗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악인들의 반응이 무엇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좋아하며 악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쯤이면 다윗이 죽게 될까? 그들은 다윗이 죽기만을 바랍니다. 이어서 6절에 보면요, 다윗의 원수들은 이 병상에 누워있는 다윗에게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유하는 척 말하면서 속으로는 다윗이 빨리 죽었으면 하는 거짓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다윗이 죽어간다고 동네방네 신나서 떠들고 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또 모여서 수군거립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8절에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다시는 다윗이 죽을 병에서 일어나지 못하기를 모여서 간절히 기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원수들을 지켜보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한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더 힘든 것은요, 자신의 친구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의 가까운 친구들도 원수와 다르지 않습니다. 가난한 다윗을 돌보기는커녕 친구라고 하는 자들이 힘없는 다윗을 대적합니다. 원수와 친구의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약자들을 대하는 세상의 태도입니다. 아무리 친구라 할지라도 돈 없고 힘없으며 사실 무시하는 게 세상의 원리이죠. 그러니 우리가 가난했을 때, 약자가 되었을 때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송영으로 이 시를 마칩니다. 동시에 시편 1권이 맞춰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오늘 우리는 시편 41편을 통해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 살펴봤습니다. 복 있는 자는 바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복 있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시편 1편에서 이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시편이 말하는 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복 있는 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시편 1편의 시작과 끝이 복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요,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인용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 이 구절이 그대로 인용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인데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 구약 성경의 성취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구약 성경이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이 바로 오늘 시편 41편 9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는 복 있는 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죄로 인해 굶주림과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약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가난한 자들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친히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가난한 자들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힘없고 병들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가난에서 구하사 부욕해 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은 이제 인도자를 따라 이 노래를 부르는 너희도 이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인해 가난에서 부욕해 된 우리가 이제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 이 새벽에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이 되어 주시기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어느새 복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오늘도 가난한 자를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우리 또한 주님이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새벽 복 있는 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기도하고 또 그분을 따라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 복 있는 자로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